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이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2절에 요아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묘사하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요아스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의식해야 할 시선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여호와의 시선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의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멋지고 행복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라던가 개인 방송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행을 하며 여유롭게 휴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면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휴대폰의 배경 사진도 고르라고 한다면 가장 예쁘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어둡고 우울한 일들은 감추고자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속마음까지도 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의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러한 것들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영광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 예배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정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한정짓는 구절이 앞에서 나와요. 한정짓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요아스와 같이 일시적으로 좋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끝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길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야다 선지자가 죽은 후에 변했던 이 요아스 왕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요아스 왕의 형들은 그가 갓난 아기였을 때 모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몰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의 할머니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 아달랴의 부모가 악하기로 유명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그러한 아달랴가 이러한 부모를 둔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그 부모의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악한 영향력을 이 왕비로서 이 왕의 아내로서 이렇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이 왕으로서 세력을 얻은 후에 한 일이 있었는데 자신의 모든 아우를 죽이는 행동이었죠. 이 남편에게 아달랴가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된 것과 연관된 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친정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아합 왕의 가문이 하나님께 너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그 가문을 멸하십니다. 멸망케 하시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아달랴의 아들 이 남유다 왕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친정이 몰살을 당하고 남유다의 왕인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것을 본 아달랴는 남유다의 이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왕을 이을 이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인 왕자들을 몰살하고 자기가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을 이을 다윗의 후손이 끊길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왕자가 구출을 받아요. 그 왕자가 바로 우리 본문에 나온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누이인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구출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6년 동안 양육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요시야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제사장들과 주위에 있는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제거하죠. 하나님께 있어서 요아스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자손이 영원히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다윗의 왕권을 이을 사람이
이 요아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아스를 구출하셨고 그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753년 11월에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때 그 병으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자기의 이 비문에 새길 문구를 미리 만들어서 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자신의 이 비문을 이제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 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존 웨슬리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어릴 때에 목사관에서 일어난 화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6살 때 목사관에 큰 화재가 났고 가족들은 그 불을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6살의 존 웨슬리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2층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 웨슬리를 구했던 것이죠. 그 일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에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아스 왕과 웨슬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이 죄로 인한 그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이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맡겨진 이 역할은 분명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안내자를 주셨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이 나이는 7살이었어요.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다윗의 이 가문을 잇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에 스스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일입니다. 7살에 어떻게 이 나라를 감당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좋게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아갈지, 삶을 살아갈지를 가르쳐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직한 왕으로 자라났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인 이제 죽은 이후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의 긴 생애를 마치고 이제 죽게 돼요. 그 사이에 요아스 왕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 왕에게 한 무리가 접근을 해요. 그들은 유다 방백들이었는데 그들은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을 찾아온 유다 방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아스가 그토록 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는 이 방백들의 말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아스의 행동은 사람들의 말에 따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요아스는 지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엔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이 원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방법을 내가 깨달아 그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정작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아스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좋은 신앙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요아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요아스가 장가들 두 아내까지도 선정했을 정도로 이 아버지의 역할까지 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친밀한 관계를 분명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만큼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다에 영향력 있는 이 방백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의 목회자나 부모, 그리고 교우들에 의해서 신앙적인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럴 때의 그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지 우리가 더욱더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행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목사나 부모 또 친구와 같은 이 사람 때문에 처음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아스와 같은 형태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모든 왕의 샘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분명 이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골리앗을 대적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방패임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 환난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제 듣고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행동으로 이제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비록 그는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보는 것이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요아스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물론 여러분 여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 믿음을 지키며 나간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 알아간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또한 우리들에게 큰 영향력,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으로 보기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에요. 많은 유혹과 이 성경과는 왜곡돼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기 너무나도 쉽고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 속에 그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자로 끝까지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언제든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고 있지만 언젠가 또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 속에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